아멘. 예. 오늘은 열린 축복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년 설교부터 송구영신 예배 설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 신년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까지 야곱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목만 한 번 더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복의 축적이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 축적돼야 이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송년 설교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복에 대한 열망이 복이다. 복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훔치는 것이 복이다. 물론 합법적인 그 안에서 훔치는 것이 복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몰입이 복이다, 합심이 복이다, 예배가 복이다, 이런 설교를 제가 특세 때 했고요. 그리고 신년 설교, 지난주 설교죠. 지난주 설교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열린 축복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본의 아니게 팔복이 되었네요. 팔복이 성경에 나오는 그 팔복처럼 8가지 복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이 8가지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유튜브에, 교회 유튜브에 이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 안 나시거나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 장면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는 나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만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삭만 남고 모든 아들을 다 동편으로 보내버립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죠. 그렇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얻은 아내 거두라가 난 소생들이 있는데 그들도 모두 다 동편으로 다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는 이삭만 남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축복의 기도나 축복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축복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러나 축복을 직접 해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내용이 나옵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너무도 생생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기록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얘기를 설교로 나눴고요. 일종의 사기극이죠. 사기극인데 나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읽은 이 49장, 창세기 49장이 바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준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1절과 28절, 첫 절과 끝절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겁니다. 우리는 찬찬히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축복을 안 해줬으니까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의 12아들을 축복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나와요. 근데 이 두 축복을 우리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같은지 이걸 잘 몰라요. 혹시 두 축복 간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이삭의 축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축복이에요. 반면 야곱의 축복은 열린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두 축복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이삭의 축복은 선택받은 한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야곱을 축복을 해줍니다.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에서는 뒤늦게 야곱이 자기가 받기로 한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께 울며 불며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며 불면서 어떻게 복을 하나도 안 남기셨습니까? 라고 울며 불며 떼를 씁니다. 이삭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야곱에게 이미 다 축복해 줬기 때문에 너에게 빌어줄 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그런데도 복을 간청을 합니다. 하나도 없다는데도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데 또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는 빌 수 있는 복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또 다시 떼를 쓰며 간청을 합니다. 이삭은 냉정하게도 그럴 수 없다,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복을 구하는 에스의 열망이 아무리 불타오른다 해도 더 이상 받을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을 열망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닫힌 축복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만 해주면 다른 사람에게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에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배가 다른 아들, 즉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아들들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다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도 사실 닫힌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첫째는요, 그런 게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 하는데 얼마나 그게 아브라함에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다 내보내라. 이삭도 한 번 해버린 축복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인 자기를 속였어요. 가로챘어요. 형 거를 가로채 갔어요. 이삭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아무리 와서 울고 불고 떼를 쓰고 간청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에서와 야곱은 배가 다르지 않아요. 씨도 다르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씨와 배가 같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조금도 물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에게 동생인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축복은 달라요. 야곱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과 좀 달라요. 야곱의 자녀들은 그 12명인데 다 배가 달라요. 다는 아니고 하여튼 4그룹으로 나눠져요. 배가 달라요. 씨는 다 똑같은 야곱의 씨인데 배가 다 다른 아들들을 모두 모아놓고 모두에게 각각 축복을 빌어줍니다. 요셉에게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요셉의 2 아들만 이렇게 불러서 축복을 해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에게만 축복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처음엔 살짝 들었는데 곧장 12아들을 바로 부릅니다. 불러서 한 아들씩 한 사람씩 모두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아들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열린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두에게 축복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가 야곱의 축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야곱의 축복을 좋아하세요? 네, 설교도 한 분만 들으면 안 되고 다 들어야 되니까 제가 치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좋아하세요? 제가 야곱의 축복을 좋아하는 거는요, 모든 자식들에게 다 축복해 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해줬어요. 열린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야곱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이니까 저한테는 너무 희소식이에요. 만약에요, 제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복이 없는 거잖아요. 받을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안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세대, 즉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이삭의 축복처럼 이 믿음의 첫 세대는 선택받은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다음 세대는 이미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선택적 복이나 선택적 사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축복을. 그래서 이제 열린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후일에 당할 일, 그렇게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에요.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이 미리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니 예언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은 미래의 12아들들의 그 후손이 얻게 될 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이죠. 그래서 오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고 바꾸라는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듣고도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 예언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주목해서 보면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예언적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중한 거죠. 예언이 적중을 한 거예요. 유다를 향한 예언적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는 왕이 나옵니다.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포도주로 물들인 보라색 옷을 입는, 즉 왕족의 옷을 입는 그런 얘기를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고 예언적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죠. 그 요셉을 향한 예언적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적인 언행을 했기 때문에 세겜에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흩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므온 자손은 유다 지파에 곧 흡수되어져 버리고 한 지파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레위 자손은요. 레위 자손은 성막과 제사장의 일을 도맡아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로 다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름 돋을 정도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그대로 적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예언적 축복은 그대로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건 내용이 되게 좋은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시므온이나 레위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지파의 후손이 자녀가 미래가 얻은 거죠. 밟지 못한 거죠. 적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복인 것은, 그러나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이 야곱의 축복이 복인 것은 경고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가치는 얼마나 잘 맞추었냐가 아니에요. 예언을 듣고 잘 대비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얼마나 적중했냐가 아니에요. 그 예언을 듣고 좋은 예언을 들은 사람은 그 좋은 예언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사는 거죠. 그래야 그 예언이 그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이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그 예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꾸면 긍정적인 예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적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어진 예언적 축복은 바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인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이제 누가 점을 봤다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언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안 좋게 나한테 점을 봐줬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네가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네 인생을 바꾸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점 보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딱 그 점 본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은 보지 마세요. 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 점을 봤다면 이런 말을 꼭 해주세요. 그럼 네 인생을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어째서 야곱의 축복이 열린 축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아시겠죠? 모두에게도 축복해 준 열린 축복이고, 그리고 어떤 축복의 내용, 어떤 예언적 축복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열린 축복인 거예요. 놀랍게도 부정적인 예언을 듣고 바뀐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데요. 이 레위 지파가 예언대로 흩어진 것은 맞습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흩어진 게 아니라 정체성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존재감도 계속 그대로 가져가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파의 자손들,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돕는 그런 존재로서 그들은 흩어집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축복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축복해 주는 지파의 이름 순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 순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나이 순으로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은 나이 순이 아닙니다. 영향력 순이에요. 영향력 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를 모세가 축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레위입니다. 레위가 바로 두 번째로 딱 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서 사울 왕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 서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9지파만 축복을 해줘요. 모세는. 그리고 세 지파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세 지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4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 세 지파는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4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지파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레위입니다. 레위가 유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는 야곱의 예언적 축복을 듣고 그들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모세인 거죠. 나중에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죠. AD 한 600년 정도에 유다가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700년대에 망했고, 그렇게 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 누가 제일 강력합니까? 사두개파요.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 후손들은 부정적인 축복의 내용을 바꾸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운명적이고 결정된 축복이라기보다는 열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이하게도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과 달리 자기들의 그 미래를 완전히 맞바꾸어 버린 지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서불론과 아셀 이 두 지파가 그들의 미래를 서로 맞바꾸는데요. 축복의 내용,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서불론은 바닷가에 살면서 거기에서 풍족하게 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바닷가 지역을 분배받고 그 풍족함을 누린 지파는 아셀 지파예요. 그거는 모세의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에 동일합니다. 그 두 지파가 서로 땅을 맞바꿉니다. 어떻게 해서 맞바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갔다고 하니까 그 제비 뽑힌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는 서로 맞바꾸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열린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닫힌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딱 결정나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언적 축복을 듣고 미래의 판도를 바꾼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닫힌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복입니다. 아니 바꾸라고 야곱이 비수꽂힌
그런 약간 저주 같은 축복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비수를 꽂은 저주의 말이라 해도 그것이 축복인 것은 그것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바꾼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참 쓸모없는 거지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근데 웃긴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집어넣고 딴 걸 뽑아요. 그거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뭘 뽑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면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느냐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뭘 뽑았느냐가 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이런 책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좀 책 제목이 되게 길어요.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은 열린 결말이다.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은 열린 결말이라고요. 즉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요. 전 이 책 제목이 너무 눈에 쏙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책 제목. 가장 불쌍한 인생은 닫힌 결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20년이 남았냐 30년이 남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10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닫힌 결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그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20년이 그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해요. 미래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거가 조금 불행했어요. 현재도 좀 불행해요. 그런데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은 결정론적 축복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열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축복이에요. 열린 축복.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건 마치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수고로움, 고통 가운데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운명은 그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결국 그는 자신의 미래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는 더 이상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미래는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분량대로란 말은 각 아들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정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긍정도 계속 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대로.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은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과거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 르우벤 너. 이렇게 너는 그래서 이렇게 돼. 시몬과 레이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죽였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부정적인 그 과거 때문에 부정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닫힌 복이 아니에요. 열린 복이었어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에게 빈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사실 요셉의 축복인데 그 노래 되게 좋아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 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요셉의 축복만 계속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르우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받는다고 내 인생의 미래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만드는 말씀이 나를 축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 유다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면 야곱의 축복대로 됐겠어요? 아니요, 안 됐다고요. 레이는 야곱의 부정적인 축복을 긍정적인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야베스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25장 24절 이후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나눠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눈물이 찔끔 날 만큼 호통을 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 그러지 않는다. 그 돈을, 그 달란트를 네가 잘 사용을 했었어야지. 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 각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닫힌 결말이 아닙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어떠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가 이래서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 어떻게 미래를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해준 그 축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첫째로 everybody, 모두를 위한 복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지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계속 똑같은 공만 던지면 타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타자로 하여금 삼진 아웃 시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복인데 우리가 계속 체인지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야곱의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야곱의 열린 축복으로 열린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